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7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25장 17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17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야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의 경고 앞에서도 경고 앞에 이제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한 이스라엘 용병들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해야 됐었죠. 그러니까 내가 뭐 물질의 손해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그 기로에 서서 결정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뭐 600억이나 되는 그 돈을 들였지만 그걸 돌려보내죠. 그래서 결국 그 소돔 골짜기에 있던 에돔 족속들을 쳐가지고 승리를 거두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 세겜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왔어요. 세겜이나 에돔 그 지역에 있던 우상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오히려 이 아마샤가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이스라엘 용병들은 유다 사마리아와 베드론을 치고 올라갔고 또 이 아마샤는 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이게 반쪽짜리 순종이죠. 뭐 이만큼은 하고 또 저만큼은 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왜 너에게 실패한 너에게 패배한 그런 우상을 섬기냐 하나님이 너를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징계를 예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야 네가 나한테 죽으려고 그러냐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업신여기죠. 17절에 보니까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기록된 말로는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어떤 협상을 하자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제 뭐 또 새로운 어떤 이런 화해의 물꼬를 틀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인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 그냥 얼굴을 보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 전쟁을 하기 위한 선전포고하는 관용구가 서로 대면하자 이런 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유다 왕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하고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 내가 전쟁하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용됐던 용병들이 올라가면서 그 사마리아와 베드론을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나 죽이고 그 재물들을 노략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여기 지금 아마샤의 아버지 이름도 유다 왕 아마샤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아스고 지금 이스라엘 왕도 요아스 이름이 같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해요.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 있나 아마샤가
그 에돔과 그 세겜 족속들을 이겼잖아요. 거기 가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아니 저 녀석들이 감히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를 줘? 우리는 자기들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번에 싸우면 이스라엘과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왕 또 요아스 나름대로 아하스를 무시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한 번 이겼다고 나한테 그렇게 해? 19절에 보니까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야, 네가 한 번 이겼다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유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바논 가시나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레바논 백향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뭐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들, 뭐 이렇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나한테 하려고 해도 너 안 될 거야. 너 그렇게 교만하지 마. 한 번 이겼다고 그렇게 교만하지 마.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요아스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뭐 얼마든지 자기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유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지금 교만해서 잠깐 한 번 이겼다고 네가 그러는데 네가 이번에 전쟁에 나오면 우리한테 완전히 다 질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그 요아스 임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군대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을 한번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희한한 것은 이런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셨대요. 이스라엘도 유다를 무시하고 유다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서로 무시하고 하나 이런 다툼의 사역. 왜 그랬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샤가 에돔 신들을 구했기 때문에 에돔 신들에게 제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성공을 주시는 분 또 실패를 주시는 분 그 내막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실패할 때는 우리 자신들을 더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가? 물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 그래서 여기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그분을 우리가 늘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깊숙이 관계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그 아마샤의 우상 섬기는 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까지 말씀하셨던 그 징계를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결국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아마샤가 그 이스라엘에게 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그랬어요. 이미 전쟁터가요. 이 벳세메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있는 지역이거든요. 뭐 한 40에서 50km 정도 사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유다 지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그 벳세메스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그랬어요. 그냥 그 전쟁의 승패도 짧게 한 절로 끝난 거예요. 싸웠는데 졌다 그 말입니다. 그냥
왜 그랬어? 이건 너무나도 이건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까 그냥 그 계획하신 일대로 아무리 뭐 에돔 족속들, 세겜 족속들을 이겼다 할지라도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기가 충천하고 뭐 좋은 군인들이 있고 뭐 이랬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다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이 아마샤와 요아스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전쟁을 딱 한 절로 얘기한 거예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간단한 결과입니까? 만약에 승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하는 것도 간단해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승리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그냥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유가 이거죠. 내가 승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내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냥 이게 딱 두 단어로 우리 인생이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되고 잘되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뭐 어떤 일을 딱 놓고 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소금 골짜기 그 에돔과 세겜과의 전쟁에서는 유다가 대승을 거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졌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3절부터 보면 아마샤 임금의 그 말로 그 마지막 말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유다가요 이스라엘의 침공, 그 이스라엘과의 그 벳세메스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이게 당한 피해입니다. 아마샤가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왕궁의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벽이 182m나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성 한 면에 그 일부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궁궐 안에 있던 금은 모든 그릇들과 재물들이 다 괴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요 유다는 자기의 왕을 잃었죠. 성전이 또 이렇게 도란을 당했죠. 성벽이 무너졌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이게 엄청난 피해를 얻게 된 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를 공격했던 그 요아스는 일찍 죽고 아마샤는 15년이나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마샤가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9년이 아니라 14년 다스린 거예요. 15년 동안은 포로로 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때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가 바로 왕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뒤에.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역사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걸 치워버리시는 거죠. 치워버리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27절에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뒤에 아마 15년 동안은 뭐 다시 포로로 잡혔다가 귀환을 했는지 그 행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아마샤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포로 왕이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왔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를 배반했던 자들이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그런 현상과 똑같냐면,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도 신하들의 배반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 아마샤도 역시 배반자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게 참 비참한 말로를 그들이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떤 복을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이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삶, 그러지 않은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아마샤처럼 작은 성공에 도취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세상 것들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든지 그 가운데 선교에 헌신된 영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필요를 따라 늘 채우시는 그런 복이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작은 승리의 도취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아마샤는 결국 자기 백성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그 배반자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마샤의 불신을 우리가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잘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친히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